할렐루야. 한 시간 더 자신이 주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누르셨습니다. 그럼 구독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시간 더 주무셨으면은 막 생기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막 활기가 넘치고 가슴이 터지듯한, 심장이 터질 듯한 이런 느낌들이 주일 예배 때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네. 주일은 포배로운 날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배로운 산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정으로 여러분들 다 솟아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1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네로 황제가 박해한 연도, 그게 주후 64년입니다. 그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받기 시작한 게 네로 황제 때, 물론 그전에도 유대인의 박해라든지 여러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네로 황제가 재임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럼 그 시절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죠?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주후 64년 7월 18일에 일어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고 나폴리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소문도 있죠. 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한 야산에서, 언덕에서 불 붙는 광경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소문이에요.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이 로마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10개의 행정구역에 불이 난 것이에요. 그 절반이 넘게 불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4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4개의 행정구역, 로마의 외곽에 있던 행정구역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행정구역 안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 네로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로마 거의 전체가, 절반에 가까운 이 제국의 중심 도시가 불길에 휩쓰였어요. 여론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네로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 여론을 돌려야 되는 어떠한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한 박해는 있지는 않았어요. 다신교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흥 종교인 이 기독교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빵은 나의 몸이요, 포도주는 나의 피라. 우리 만찬할 때, 성만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음 보는 사람은 뭐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서로 한 형제 자매하고 서로 호응하고 입맞춤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거 뭐지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게 뭐야 이거? 짝짝꿍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도
혹시 뭐 또 이게 노마도 그 당시 뭐 근친 상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제들이 이렇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문도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좀 배타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모여 살고 예배드리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검소했어요. 로마는 굉장히 그 사치와 향락에도 물든 도시입니다.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1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지금 주님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검소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이런 범죄 집단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류에서 네로는 잘됐다. 지금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그 구역에는 전혀 불길에 휩쓰이지 않았으니 이들을 방화법으로 몰아가겠다라고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 작전을 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한 명 불러서 이제는 신문을 합니다. 그 당시 혐의자에게요, 로마에서는 이렇게 고문을 가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선 거예요. 황제가 직접 고소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문 앞에 장사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장사 없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이제는 한 명 한 명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뭐 고구마 한번 캐면 막 그냥 덩굴 같은 게 죽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감자도 뭐 그렇죠, 뭐 감자도 그렇네. 제가 농사를 잘 해봐도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덩굴 막 그냥 고구마 덩굴 깨듯이 막 쫙 여기에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집단으로요, 이 검투사들이 하는 그 경기장을 다 끌고 가가지고요, 이제는 기소를 하고. 그 읽어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이 동물의 모피를 씌워가지고요, 그 검투사들이 하는 그 경기장에서요, 세워놓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가지고 갈기갈기 기독교인들은 그 개들에게 찢겨서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어요. 물론 몇 명이라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최소한 뭐 100여 명이라도 단체적으로 끌려나와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형벌은요,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정치범들이 받는 형벌인데 십자가의 형벌에 이 초단 그 옷을 입혀가지고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어떻습니까? 화형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어둠의 등불이 되는 이런 화형을 당해서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64년도 대화제 이후에 로마의 화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68년도까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도 또 대화제 사건에 죽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제국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이제는 소아시아의 나그네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 서신서를 쓴 게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본다면 그 1세기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세기의 여러분들이 그 독자가 이제는 21세기에 똑같은 공감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메시아인지도 모르시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돌 앞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돌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동굴이나 바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파가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파가지고 사람을 이제는 이제 묻지 않습니까?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이와 같이 않습니다. 동굴이나 바위 무덤이에요. 네? 동굴이나 바위에 이제 아래에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장사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막는 돌이 있죠. 큰 돌이 있죠. 네. 그 무덤을 이제는 장사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돌이 오늘 본문의 돌과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막중한 그 돌이 어떻게 됐죠?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똑같은 돌을 베드로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산돌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이 신령한 집이 어디입니까? 신령한 집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산돌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단수예요. 산돌은 복수입니다. 산돌은 복수인데 이 신령한 집은 단수입니다. 즉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진 이 성도들은 이 신령한 집에서, 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주서 가시면은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주일에 오면 또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이 교회를 합력하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합력하여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 주님을 몸통인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혼자 못합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성도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즉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라 하는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만약에 쓰지 않고 숨기기만 한다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하며 영원한 저주와 파멸로 내모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섬기는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주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윤을 남겨서요, 2달란트, 5달란트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방관자적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셔야 돼요. 구석구석 이 일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이것이 혼자는 못하고 때로는 다른 은사를 갖고 계신 분, 때로는 다른 분들이 서로 합력해야 할 때 교회는 완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한 예를 제가 들자면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지금 PPT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지 간사님이 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갑자기 산모이지 않습니까? 찬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해요. 아프셔서 부득이하게 교회 오셨다가 집으로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PPT를 제가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이거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석구석이 필요해요. 그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방관자적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산돌 같은 오직 말씀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어려운 성도가 계십니다. 아픈 성도가 계십니다. 연약한 성도가 계십니다. 그럼 돌아보고 이거예요. 목회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이 지체가 연합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기뻐요. 아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물론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같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네 지파, 그것도 더 아론의 계열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중보를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에 희생제물 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치 않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세우셨던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7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 시편 28편 16편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아니죠. 이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 지사님가 지금 이름 너무 좋으세요. 이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냥 지으면 모래성수 아담무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퉁이 머릿돌이 단단하고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그게 초석이 돼서 집은 이제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교회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지으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보배로운 그 산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쌓여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과 함정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믿거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흰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흰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렌즈가 있는 색깔이 있는 안경을 꼈다고 생각합시다. 노랑, 빨강, 파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노랑 그 안경을 쓴 사람한테 이 흰 종이가 어떤 색으로 보이십니까? 하면 당연히 노랑입니다. 또 빨간 안경을 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빨간색입니다. 또 파란 안경 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이 렌즈는 누구나 이런 색깔 있는 안경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과 학습과 교육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 흰 종이가 변색되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렌즈나 안경의 색깔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볼 수 있는 간단한 것은 바로 색깔 있는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에서 관용적으로. 그런데요, 또 비워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삶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또 학습적으로 교육으로 여러분들 테두리 안에 여러분들이 이 허리에 뱃살이 붙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떼어놓는 작업, 내려놓는 작업,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사상, 신념, 사고,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경험에서 나온 가치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마의 박해가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기록으로도 있어요. 오히려 찬송했어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했어요. 진짜예요, 기록. 그때마다요, 사람들은 그것을 봤어요. 그때마다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더 이상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한 가지 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 중에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그 박해로부터 없어져야 되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어려운 그 순교의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하고 가치관 전혀 다른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돼요. 부흥하게 돼요.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분명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가치를 초월한 숭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봅시다. 이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족과 나라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도 왕은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진 그 왕은 또 기름 부어 세워진 그 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성령 외에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서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어떠한 누구에게도 노예로나 종으로나 귀속되지 않는다는 직접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을 지칭하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대의 특권이야.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모든 혼란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실 때, 소망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더하여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거 믿으셔요. 이렇게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두운 곳에 머물지 않고, 물론 지금 잠시는 이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 사단의 조물에게 위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랍고 신비롭고 능력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가 누릴 권리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이거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함부로 사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둠의 자녀로서 죽음의 구렁텅이부터 심판으로부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갈 자녀들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시 사시는 산돌같이 우리를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역차별 받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이뤄가면서도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업 가운데서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강력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저주의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의, 능력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군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일을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나아가겠습니다.